8월 한가운데쯤 있고요. 교회력으로는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령 강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체험 후 예루살렘에는 이상적인 교회가 생겨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 절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이상적인 교회,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저 교회에 10,000명 모인대. 그러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해서 무조건 선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 맞는 거 아닌데. 그런데 저 교회 개척했는데 10년이 지나도 몇 명 모이지 못해. 한 20명 모인대. 뭐 이러면 우리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 교회에 진리가 없는 모양이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이상적 초대교회 세워졌는데 초대교회의 구성원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한 2만 명, 2만 5천 명, 많으면 3만 명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교회가 아니고 작은 가정교회로 수백 개의 가정교회가 모여서 이상적인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만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가 아니고요. 작은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이상적인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 후 만들어진 신흥 그리스도 교회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초대교회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새롭게 생긴 이상적인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할 때마다 그 시대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못 돌아가는 거예요. 잘 안 돼.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뭐 이런 갈구함, 뭐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초대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성장하는데 초대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유대교인들이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 전체에 유대교라고 하는 구약의 그 종교가 딱 있었잖아요. 율법을 숭상하던 유대교인. 그런데 신흥 기독교가 생겨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알고 보니 이웃집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됐다네. 뭐 이러면서 막 자꾸 만들어지고 거기만 다녀면 너무 행복하고 막 힘이 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유대교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오랫동안 종교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을 압박하는 새로운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대교가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유대교의 종교적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다 흩어져 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사도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들은 권위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봐주는 모습이고 12사도 외에 나머지는 7 집사도 세워졌잖아요. 근데 있을 수가 없어.
다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이상적 교회 모습을 이루고 있지만 거기 있을 수가 없어. 다 쫓겨가는 거예요. 다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최초의 박해 모습.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이 예루살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로마 제국이 생각할, 로마 황제가 생각할 때 누가 구세주래? 내가 신인데.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요, 자기가 신이라고 늘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숭배하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교가 이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정치적 박해를 받는 것.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박해로 3세기 동안 이 박해가 이어집니다. 300년. 우리는 알죠. 이게 뭐 유대교 박해는 그건 박해도 아니야. 다 흩어져 갔는데 교회를 이루고 계속 교회는 성장하는데 로마의 박해가 300년간 이어지라. 30년도 힘들 텐데 300년. 몇 세대를 거쳐 가야 되는데 여전히 박해는 계속돼요. 그게 초대교회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엄청난 인류 역사상 초강대국이었던 로마가 종교적, 정치적 박해를 하는데 그 박해를 견디고 결국은 신앙적으로 로마를 굴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 이유는 초대교회의 신앙 정신 때문이었다. 초대교회 신앙 정신. 그 초대교회 신앙 정신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건 딱 요약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게 목숨입니다. 이 첫 번째 조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위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앙적 원리는 이것입니다. 성경에 간단한 기록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성경 보면 그 뒤에 있는 작은 한 단락은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얘기입니다. 실제 핵심 얘기는 오늘 본문 한 구절 말씀에 있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므로 우리 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여전히 교회도 어렵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척 힘들고 무엇을 붙들고 도대체 살아야 될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이 초대교회의 신앙 정신 이것을 붙들어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조건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이상적 초대교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협조했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조건은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6장 넘어가면 초대교회가 막 성장해요. 자꾸 막 성장하는 거예요. 자고 나면 또 성장하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은혜들을 주시는데 그때 사도들이 항상 하던 일들을 계속 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7 집사를 처음으로 세우죠. 안수 집사입니다. 교회의 최초의 일꾼, 그게 7 집사인데 7 집사를 세우는 말씀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말씀 보면 저 말씀은 뒷부분만 저렇게 써놓은 건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성경에 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서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거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7명을 택해야 되겠다. 그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 회중을 불러놓고 사도들이 그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때 성경에 저런 말씀이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온 성도들이 사도들이 이 말을 기뻐해서 결국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과 쭉 나오는 7 집사를 세우게 됐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협조하는 초대교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도들을 귀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 이제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집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만 나머지 교인들은 다 흩어져 갔고 박해가 시작돼서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사도 중에 처음으로 순교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는데 유대교인들이 좋아해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마음 아픈데 갈등이 일어났던 유대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수장인 베드로를 잡으려고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저 말씀인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거. 야고보 사도는 죽고 순교당했고 베드로도 죽이를 작정을 하고 옥에 갇혔는데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배웠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에게 순종했고 협조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위기와 난제를 극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말씀 안에서 전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성경과 목회자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협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하는 일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시작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 공동체 이후에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서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사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교제? 그게 아니에요. 예배 후에 어떤 모임 가서 우리도 교회 밖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교하고 교제하고 뭐 친분을 나누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교제 얘기가. 성도란 어떤 존재냐? 성도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한 가족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서로 간에 위로하고 간증하고 권면하고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 얘기입니다. 그냥 교제, 그러니까 세상적인 친목을 나누는 거, 이런 걸로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교회는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친교하래.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런 데 익숙해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결속되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확실하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서로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란 말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세상 밖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불러.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순서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모임을 만든 것이 교회인데 그것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르게 살아야죠. 다른 삶이 필요한 거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서로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교제해야 합니다. 성도는 나와 성격이, 신분이, 계층이, 고향이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서 영원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가 올바로 이루어지는 교회는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마치 극장 같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극장에 가끔 가시죠? 극장과 예배당은 정말 닮아 있습니다. 정말 닮아 있어요. 저는 예배당을 이렇게 짓기 전에 늘 제 마음에 극장에 가끔 가면, 이렇게 멋진 영화관이 예배당으로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너무 좋은 공간. 그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이 음향 시스템 하며 이 구조 자체가 정말 멋진 영화관들도 많으니까. 근데 모양은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근데 극장은 어때요? 영화를 보러 가는 거잖아요.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영화를 가서 보고 영화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교합시다 그래요? 그냥 쫙 빠져나가. 그들하고 만날 이유도 없고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극장 같은 교회라고 하면 뻔해요.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극장에서 영화 보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랑 쫙 나가버리고 누구하고 관계 맺을 것도 없고 누구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도 간의 교제가 교회를 유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본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위에서, 오직 말씀 위에서 위로하고 간증하고 권면하고 돕는 믿음의 교제가 풍성한 주의 교회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이런 성경의 말씀에 떡을 떼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초대교회가 예배와 함께 늘 성찬 예식을 거행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이 교제쯤으로 연결되면 절대 안 되고요. 성서의 기록에 떡을 뗐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성찬을 했어요. 그게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늘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것이 많이 어려워져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익숙한 저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주간의 첫날,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고 성경이 기록이 거의 끝나갈 그 무렵, 성경의 기록에는 주간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주간의 첫날. 성경에 기록된 아주 특별한 표현, 사도행전 고린도서에 있는 유일한 기록인데,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던,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와 성찬을 얘기합니다. 이날 모여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강론을 하고 떠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강론이 길어졌어요. 밤이 됐어요. 사람들이 막 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너무 길어지니까, 부흥 집회가 너무 길어. 막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유독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얘기. 아니, 말씀 듣다가 갑자기 저 위에 있던 청년이 그냥 막 졸고 그러다가 툭 떨어졌어요. 밑으로 툭 떨어져서 죽어버렸네.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막 놀랬을까요? 큰일 났어요. 바울이 가서 딱 살피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11절 말씀에 이어지는 11절 말, 또 저런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성경에 떡을 뗐다는 사도행전의 표현은, 그 신학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다 그런 거예요. 예배, 성찬,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몸은 밥을 먹어야 그 몸이 유지됩니다. 밥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죠. 밥이 생명입니다. 화초는 물을 먹어야 그 생명이 삽니다. 여러분, 집에서 화초 키우시고 그럴 때 물 안 주면 화초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거죠. 교회의 생명은 뭘까요? 그렇다. 교회의 생명은 뭘까요? 교회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도 바로 이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결국엔 나중에 유대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도가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순교당할 뻔하고 기독교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바로 그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생명력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교회는 냉랭하고 비판하고 정죄만 가득하고 분쟁과 정욕이 넘치는 인간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과 중단 없는 교제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합니다. 기도회 합시다 그러면 주일 예배 가면 그만이지 무슨 기도회를 하냐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대부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도 계속 힘써야 할 일들이에요. 이거 다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특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기도하는 분위기가 넘쳤답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길거리를 가다가도 기도하고, 장사하면서도 기도하고, 목중에서도 기도하고. 목중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성경 속에 참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기도할 때마다 전도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고 기도로 계획하고, 그런 삶을 산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힘을 의지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제단을 쌓고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이죠. 현대교회가 새벽 예배가 많이 죽었어요. 바쁜 산업사회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새벽 제단 안 쌓아도 되지 뭐. 요새 무슨 새벽 제단을 쌓냐? 그런데 여러분, 새벽 제단 안 쌓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갖기가 무척 어려운 것도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동안 늘 기도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의 35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기록된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너무 바빠요. 주님의 공생가 막 시작됐는데. 마가복음의 중요한 기록이에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이 기록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칠 때 얘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그 기록인데, 주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도 그렇고 마치는 그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아멘. 누가복음에 있는 좀 특별한 기록이기도 한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고 제자들 데리고 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직감하시고 오늘 이 밤이 마지막이구나 주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어야 할 사역이 무척 많으셨지만 늘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해야 될 사역이 많아요. 우리는 바쁘면 예배도 빠지고 기도하는 일은 더더욱 그렇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피곤해서 못해.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본이 충실했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에도 풍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결국 내용은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밑바탕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겠죠. 가장 중요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떡을 떼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유대교가 겁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도 나중에 결국은 이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이어지는데 그럴수록 초대교인들은 이런 이상적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자꾸 일어서는 것입니다. 더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 결국은 그래서 로마가 종교적으로는 두 손을 드는 거죠. 이 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기본에 충실한 성도, 기본에 충실한 교회 공동체가 되십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더욱 건강한 주님의 세샘 공동체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